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에 초청받은 자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잔치에 초청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무엇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2016년도 이 새생명 초청 축제를 10월 16일과 또 23일 두 주일 우리가 가지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새생명 초청 축제를 하는 목적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첫째는 시작. 본교의 모든 교우들이 영적으로 각성하는 기회를,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다 읽겠습니다. 첫째는 시작. 본교의 모든 교우들이 영적으로 각성하는 기회를 삼기 위함이고, 이 말은 우리 교우들이, 믿는 성도들이 1년에 한 번도 전도를 하지 않던 분들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던 분들이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각성하기 위한 그런 기회를 삼기 위함이고, 둘째는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와 같은 새생명 초청 축제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아울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상을 받을 그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생명 초청 축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모두가 복을 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힘들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하지도 말고,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여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또 여러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초청을 받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복을 입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한 임금이 아들 혼인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시간이 되어서 종들을 그 초청한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했지만은 하나같이 다 거절을 하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다시 이제 보내어서 주인이 이러기를, 나의 오찬을, 내가 오찬을 준비했는데 나의 소를 잡고 살진 짐승을 잡아서, 그리고 모든 것을 잘 갖추었으니까 이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하라 하였습니다. 가서 전했지만도 역시 다른 종들이 가서 전했으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들은 척도 않고 자기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가고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종들을 때리고 욕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노를 바라고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마을을 불태워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임금이 종들에게 다시 이러기를, 혼인잔치는 예비되었는데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아 자리가 비었으니 너희들이 길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려다가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종들은 길로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와서 잔치 자리를 채웠는데 손님들로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임금이 손님을 보기 위해서 잔치자리에 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유독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곳에 앉아 있었는데 주인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이곳에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명령하기를 저 사람을 수족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일러준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느냐,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비유에 나오는 임금은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자리는 미래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들어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들어갈 천국을 의미하는 말씀이고, 현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지상에 있는 지상교회들이라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종들은 과거에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이제 일컫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일컬어서 임금이 부리고 있는 종들이라 그렇게 보시면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어가서요.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여기 이제 초청을 받고 잔치에 참여한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일컫는 그런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복을 입지 않고 쫓겨난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오랜 세월 교회를 출입은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는 이런 자를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인 것으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입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느냐. 첫 번째, 다 같이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지 말고 응답해야 합니다. 먼저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면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제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사업하러 가고,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 진멸되는 이 사람은 1차적인 의미로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넓은 의미로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넓은 의미로 보면은 복음을 거절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거절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기록한 말씀과 같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박해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멸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수많은 전도자들을 세워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를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도 수많은 전도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대신하여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오늘도 부르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합당하지 아니하니. 여기 이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어떤 귀중한 모임에, 아주 귀중한 장소에 데려가기가 부적게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데려갈 자격이 없는, 알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리게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임금의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9절과 10절 말씀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초청을 받고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글이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10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여기 초청을 받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이 사람들은 천태만상의 사람들이에요. 이들 중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연세가 많은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젊은이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의 왕이 베푼 이런 잔치 자리에는 자기가 가고 싶어도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처음에 초청받아서 오지 않았던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빈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올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는 이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격이 없었지만도 이곳에 참여한 그 자체가 너무도 큰 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잔치는 보통 잔치가 아니에요. 왕이 베푼 잔치인데 내가 오찬을 준비하는데, 이 오찬을 준비한다는 말은 보통 점심이 아니고 특별히 마련한 점심을 오찬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계시는데 한 5, 6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어느 시골의 큰 부잣집에 아들 장가를 보내는데 혼인잔치를 한다. 그러면은 그 집에서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모든 짐승들을 잡아서 고기가 풍성해요. 그리고 또 많은 음식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초청받아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너무도 복된 사람들이죠. 왜? 흙이 배를 그 맛있는 육선 진미로 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잔치가 이제 베풀어져 있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큰 축복이고 행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초청에 응하여서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그런 귀중한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진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딱 한 가지 이유는 오라고 부를 때에, 초청을 받았을 때에 그 초청에 응답을 한 것, 그것 때문에 이와 같은 축복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9절, 10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물론 여기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오게 되어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기는 싫은데 억지로 타에 의해서 끌려서 오게 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도 오라고 간청을 하니까 이곳에 참석한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곳에 왔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초청의 응답에서 그 귀한 잔치 자리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너무도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자이든지 타이든지 아니면은 누가 간청을 했었든지 하여간 오늘 여기 천국의 그림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참여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런 그림자격인 하나님의 교회에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곳이 바로 천국의 그림자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잔치는 여기 임금이 배설한 이런 잔치와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어보세요. 천국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거기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본 대로, 귀로 들은 대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는 좋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이제 장차 들어갈 그런 예행 연습을 지금 이곳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명절에 만나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일가 친척과 부모 형제들에게도 이번 새생명 초청 축제에 간곡히 초청을 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데리고서라도 참석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복을 입어서 천국문에 들어가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장차 하나님이 베푸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림자예요. 오늘 우리들이 천국의 그림자인 교회에 나와서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이곳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 44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릴 것이다.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일 뿐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미리 모여서 준비하는 곳이다.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진 이것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고, 아울러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곳으로 초청해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여기 이제 11절로 13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이르되 그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른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예복은 고대 근동지방의 풍속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잔치를 할 때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초청되어 오는 손님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어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귀중한 그런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45장 22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옷 한 벌씩 선물로 줘요. 그러나 베냐민에게는 5벌의 옷을 선물로 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어복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왕이 베푸는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예복을 주는 것은 이건 어떤 면에 보면 그 시대 풍속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예복을 입고 예복을 준 그 주인에게, 임금에게 감사의 예의를 표하고 그리고 그 잔치를 축하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손님이 예복을 입지 않고 손에 들고 있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무례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인으로부터 쫓겨날 수도 있겠고, 특별히 임금의 잔치에 그런 무례를 행하게 되면 그건 왕을 멸시하는,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형을 당할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이와 같이 예복을 주어서 입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함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자신의 잔치를 빛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다 천태만상의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당시 옷이 귀한 것으로 볼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옷은 누추했을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똑같은 예복을 입혀서 그들의 누추함을 가리고 잔치를 빛내게 하려고 예복을 준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또 예복은 손님들이 자기가 입고 있는 옷에 덧입기가 아주 쉽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나아가서는 그 예복은 아주 화려하기 때문에 입기만 하면은 자기의 모든 누추함이 다 가리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은 주인으로부터 받는 예복을 다 받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예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예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이 예복은 한번 이제 같이 화면에 뜨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의 옷, 칭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합시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바로 이 칭의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 임금이 선물로 준 이 예복이 바로 그런 의미의 옷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무엇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고 그분이 살아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똑같은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복은 누구나 쉽게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드리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걸음 나아가서는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쉽게 입을 수가 있다고 말씀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기도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화면에 뜨도록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이 기도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다 같이 시작.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를 의롭다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도문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 기도의 문대로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미 그분은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고백을 하면서 나의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오늘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상교회 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한국교회 안에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1천만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복을 입은 자가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가 쫓겨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는
교회인데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출입하고 있는 초청받아서 이곳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40%의 사람들은 아직도 의의 옷을 입지 못했다. 여러분, 100명 중에 40명이 그런 사람들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는 교회인데 자기 교회 안에도 그런 현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100% 맞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2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초청을 받고 이곳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아직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비유를 들어서 열처녀 비유를 들어서 그 위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50대 50을 말씀하고 있어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5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5은 쫓겨나는 일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는데 한 사람은 버려두었다. 50대 50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예를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지만은도 내가 아직도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시는 어르신들 가운데 특별히 연세가 많이 든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먼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모든 어르신들이 다 되어지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참여한 젊은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나는 아직도 살 날이 많다. 자부하면 안 됩니다. 언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다가올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밤에라도 우리가 주의 부름을 받으면 주 앞에 가야 되는데 예수를 구주로 마음에 확실히 믿고 입으로 주님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렵다 칭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을 입어서 천국문에 넉넉히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